오늘은 사도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을 사랑하는 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이름도 빌립이죠.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 사회에서 흔한 이름인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 헬라식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빌립이 문화적으로 헬라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 있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도 빌립,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사도 빌립에 대해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의 가족적인 배경이나 또는 직업적인 일이나 또는 그의 어떠한 내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명단에 보면은 빌립은 두 번째 그룹의 사도들에 속하고요. 그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나 빌립이 첫 번째로 거명이 됩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사도 빌립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빌립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그가 처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과 43절에 아마 이 당시에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 스승이신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아마 그 자리에 빌립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름받는 장면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에는 짤막한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빌립이 이 한마디를 듣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건 빌립의 성품으로 볼 때 그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마 빌립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주님의 신성과 또 주님의 위엄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듯이 12사도로 세움받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는 빌립이 충실한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빌립의 행적 좀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다나엘을 전도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주님을 영접한 직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빌립은 역시 완벽한 믿음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가 받았던 주님에게 받았던 그 강한 인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좀 전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두 번째 행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그때까지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의 신앙을 좀 더 북돋워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 5,000명의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해서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장만해 주려고 하면 어디서 구하면 되겠냐? 그래서 주님의 의중은 어디서 구하겠느냐? 출처를 말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어느 곳에서 구할 수 있겠냐? 슈퍼마켓에 가야 되냐? 아니면 큰 마트에 가야 되냐? 음식점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하지? 출처를 묻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죠.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야, 5,000명쯤 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면 200데나리온어치 사면 모자라겠구나. 그래서 계산을 쫙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빌립 신앙의 한계이고 빌립의 모습이죠. 빌립이 세 번째 보여준 행적은 6월절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님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게 가부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데려가야 될까 말까. 그러다가 안드레에게 데려갔고 또 안드레에 의해서 이제 결단이 내려지고 함께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립의 행적은 최후의 만찬 직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요청했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직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육안으로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본체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빌립은 판단이 좀 느리고 의구심이 있어요. 이 빌립의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의 빌립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양한 전승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2세기의 에베소 감독이었던 폴리크라테스에 의하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빌립은 프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했다. 자, 이러한 빌립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의 성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빌립의 약점, 빌립의 결점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장점이 많은 사람은 장점부터 얘기하고요. 결점이 많은 사람은 결점부터 얘기하는 것이 옳겠죠. 빌립의 행적을 보면 빌립의 약점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의 약점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느림의 사람이다. 생각이 느리고 이해가 느리고 판단이 느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하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을 하죠.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면회 신청을 했는데 빌립이 그 자리에서 딱 결정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유익한 일인지 곤란한 일인지 판단이 서질 않고 그래서 안드레에 가서 얘기를 하고 안드레가 판단해서 다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빌립은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 가능성보다 불가능에 항상 무게를 두는 마음의 내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사고, 빌립의 사고방식을 또 달리 표현하면 좀 축소지향적이다. 무언가 큰 것, 넉넉한 것, 여유를 바라보지 않고 적은 것,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때에 주님의 질문을 받고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갖다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성구를 계속 보십시오. 여기에 빌립의 마음이 담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조금씩 200데나리온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부족하다. 사람이 쓰는 어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이라고 하는 것, 부족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잘 돼가는 것,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안 돼가는 것, 잘 안 되는 것, 또 막혀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양지를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부조리죠. 부조리와 모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막스주의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불평등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순이나 부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소되지도 않고 점점 악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심성이 개선된 적은 전혀 없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두 번째에 속하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이 한 말을 조금 바꿔서 볼 수도 있겠죠. 이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네. 그러면 400디나리오너치를 사면 한 사람한테 배부르게 먹고 다 나눠줘도 많이 남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사고 또 조금씩 나눠주고 또 모자라고. 생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생각인데 그 생각을 우리가 부족함과 모자람에다 두고 할 것이냐, 넉넉함과 여유에 두고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요, 이 긍정적이고 여유있고 풍성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방향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항상 부정적이고 축소지향적이고 또 늘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의 성향상 뭔가 마음에 빨리 판단을 못하고 또 회의가 많고 의심이 많고 망설이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빌립의 약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장점이 많은 신실한 사도들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빌립을 보면서 야, 나하고 상당히 닮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에는 장점이 없습니까? 장점이 있죠. 오늘 저는 빌립의 장점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이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또 마음에 의구심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장점이 있는데 그 빌립의 장점이 모든 약점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는 말을 했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나의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내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의 은사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로 항상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자, 요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빌립의 첫 번째 장점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빌립을 가리켜서 질문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 inquirer spirit. inquire라는 말은 묻는다는 뜻인데요. inquirer 그러면 질문하는 자, 그 inquirer의 스피릿을 가졌다는 말은 질문하는 자의 정신, 다른 말로 하면 탐구 정신이죠. 질문하는 그 정신을 가진. 빌립은 판단이 느리고 확신이 적었습니다. 이런 성향은 안드레나 베드로와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자, 보십시오. 안드레가 역시 판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잖아요.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한 사람이 아니고 좀 슬로우, 느리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러는 가운데 의심이 많아요. 또 거기다 현실주의자예요. 물질주의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사실 사람을 회의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믿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을 가졌지만 항상 의심하면서 믿어요. 여러분, 열한 사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확실한 신앙에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인용해 드리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면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11제자를 만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와,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하고 믿음이 돈독해졌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의심하는 자들, 하여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명 중에 복수라는 건 최소한 2명 이상이니까 11명 중에 2명 이상이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자, 2명이면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예요. 11명 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다면 누구겠습니까? 답이 나와요, 금방. 첫째는 의심 많은 도마. 두 번째는 회의론자인 빌립. 그렇죠. 그러나 의심을 품었다고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의심이 있죠.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난 고마워서 믿었어요. 여러분,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우선 고마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라고 한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처음에. 당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분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고맙죠. 그렇죠? 그래서 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황당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넜다는 둥,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와서 60만 명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었다는 둥,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 다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 볼 때 확실히 믿은 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훈을 다 하셨네. 그거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다소 황당한 스토리다. 그로 인한데 난 지금은 다 믿습니다. 그 언제부터 믿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은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의심하면서 믿으시는 분들이요, 의심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을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외부적으로 뭐 강제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어야지, 믿어져야지 믿지,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신앙은 믿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빌립의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의 첫 번째 장점이 뭐예요? 질문을 잘해, 질문. 안 믿어지고 모르면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의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안 믿습니다. 증명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요즘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무너졌다 하는데 그 신뢰가 무너진 원인은 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남이 나를 못 믿게 해서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믿으려고 하는 기본 방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라는 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질문 안 하느냐? 첫째는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했다가 실력이 들통날까 봐요. 이런 유치한 질문 해도 되나? 제가 LA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 고등학교인데 가서 도서실이 이렇게 벽에 표가 붙어 있는데 무슨 표가 붙어 있냐면은 아인슈타인도 질문했다. 그것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질문을 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항상 질문했단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물어본다는 건 상당히 유익한 일입니다. 대개 여자들은요, 길 가다 모르면 물어봅니다. 남자들은 죽어도 안 물어봅니다. 빼바퀴 돌고 헛바퀴 돌아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요. 그 자기의 뭔가 좀 들통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성경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교리적인 것도 힘들잖아요. 힘들면 물어봐야죠. 이 교리가 좀 힘든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삶의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거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를 귀찮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저는 아주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가정을 해봐요. 첫째는 내가 워낙 잘 가르쳐서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나 보다. 두 번째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께 물어봤다가 유치한 질문이라고 들통날까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앙은요, 올바른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를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질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든 창의적인 역사가 다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아인슈타인이 어떤 물리학의 법칙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고지식하게 다 알고 의심하지 않았다면요, 그거 무슨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양자역학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생산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른 질문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려고 더 깊이 물어보는 그런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빌립에게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비록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무슨 판단력이 좀 더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보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목표한 대로 참으로 은혜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질문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이 빌립의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로 데려오고 자기보다 훌륭한 동료에게로 데려오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가서 자기 형한테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냐 그러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안드레나 베드로나 아주 행동이 빠르고 결단도 빠르고 어떤 면에서 좀 충동적인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빠르고 결단이 빠른 사람한테 전도하면은요,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교회 갑시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을 제가 성경 인용해 드리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그 성경 말씀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상당히 길게 설명했죠.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그래 그러고 가본 거 하고, 모세가 성경에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왜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사실은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말을 전하는 빌립 자신도 사실은 아직까지 약간은 미심쩍고 확신이 섰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예언했잖아, 신명기에. 또 선지자들이 얘기했지, 그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도를 들은 나다나엘이 그러냐 그러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또 거기 계속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와. 그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그리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 의심 많은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확 나온 게 아니고 튕기고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이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와보기나 해. 그럼 한번 와봐. 그래서 여기 와보라 그랬거든요. Come and see. 와서 봐. 와서 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 만나보니까. 빌립 자신도 부름받을 때 그랬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논리적으로 해서 빌립이 믿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빌립이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냥 따라가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가면서 믿는 것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갖췄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믿는 거예요. 우선 따르면서 그러면 믿음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그렇죠? 설교도 그래요. 제가 30분, 40분 설교하면서요.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설교 한 5분 듣고 나머지는 그 남한테 돈 꿔준 거 받을 생각 골똘히 한다든지 그 옆집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거 어떻게 결판을 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분간 듣고 어떤 분은 10분간 듣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말씀이 재밌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재밌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딱 한 번.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쌀장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쌀장사 출신이에요. 시골 장날 가면은 옛날에 말에다가 쌀을 이렇게 되는데 쌀장사가 그 쌀을 잘 돼야 됩니다. 살살 들어봐가지고 싹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 한번 팍 치면 이제 쑥 들어가. 그래서 쌀장사가 그 말을 잘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그거 재밌었다고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어느 이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분은 5분간 경청하고 어떤 분은 10분간 경청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고 또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당장에 막 그냥 100% 믿는 신앙으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빌립의 약점은 느린 판단과 미심쩍어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의 장점은 이와 같이 자기보다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로 항상 데려가요. 자기도 거기에 다가가고 주님께로 다가가고 또 믿음이 나은 안드레에게로 다가가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보충을 하는 겁니다. 나는 판단도 서지 않고 의심도 많고 잘 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로 다가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생활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많이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생활이 든든하고 기반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도요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변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과 잔뜩 있다. 그러면 내 삶이 자꾸 뒤로 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 벽에 부딪히고 부족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로 자기도 다가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데려가고 그래서 내 믿음도 커지고 같이 데려간 사람의 믿음도 커지고 이게 이제 빌립의 신앙의 좋은 점이죠. 제가 오늘 빌립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은 사실 장점보다 약점이 먼저 드러난 사람이에요. 의구심도 많고 판단도 느리고 마음의 확신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에게 좋은 점이 있었다. 이 모든 부족한 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부족한 면을 물어봐요. 믿으려는 의도에서 항상 좋은 질문을 합니다. 또 어리석어 보이지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빌립을 주님이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또한 빌립은 언제나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부족을 늘 보충하고도 남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오늘 이 사도로서 빌립의 좋은 점, 이것이 우리에게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시고 또 우리 세상 삶에도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